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참 고마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케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을 죽여주셨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과 온 몸과 온 시간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며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지은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주간 동안에도 붙들어 주시고 인생의 삶의 고달함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메시아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심판주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진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약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땅에 나가 복음 증거자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담대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오늘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주시어서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원수에게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원세 결코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원세 결코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원세 결코 승리하셨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4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의 환난과 고난, 또 인생의 삶에 주어지는 병마의 폭풍우를 통해서 온 지구촌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부활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부활절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덜 풍성할 수 있도록, 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두려움에 또 공포에 떨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슬픔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동일한 공포와 환난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새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안정되어져 가고 있는데 어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그 바이러스가 발붙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교회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예배가 더욱더 강건해지며 믿음의 사람이 더욱더 믿음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선거를 붙잡아 주시고 좋은 사람이 다 선출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크신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옆에 계시게 되는데 그 주님을 꼭 만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고 또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언젠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며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이 땅에서의 생을 순례하는 순례자라 또는 나그네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발걸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변화의 그 모습은 어둠과 절망의 모습이 아니라 기쁨과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 되고 또는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부활의 그 주를 만나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기회를 잡는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왜 그 주님을 이렇게 만나야지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느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느냐, 왜 그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인생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기쁨의 모습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당시의 형편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덤에 묻히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날마다 염려와 근심이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자가 주님의 무덤을 발견하고 찾아가서 주님 그곳에 안 계신 것을 발견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 여인의 마음이 두려움과 절망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기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기쁨이 생겨났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환희의 모습으로 마음이 심장이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이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에게 그와 같은 기쁨의 삶이 준비되어 있고 풍요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자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만은 이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셔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 18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넘어뜨릴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바로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그 전에는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을 살게 될 때는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속에 외치게 될 때에 뭐라 그랬어요? 야, 조용히 해라. 주님 지나가신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꿀리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신 바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 훈련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옛집으로 돌아가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다시 잡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달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 그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메시아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나를 엄습할 수 없다고 하는, 세상에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신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와 같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느냐? 증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가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냥 기뻐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과 내 능력을 어디에 쏟아붓느냐?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사명에 내 모든 것을 다 부을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1895년경에 조선으로 파송받은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윌리엄 존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조선 땅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조선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죠. 조선 땅은 미지의 땅입니다.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 그랬을 때에 많은 친척들과 친지들, 가족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몇몇 친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약간의 여비를 가지고 1893년에 조선 땅을 찾아오게 됩니다. 윌리엄 존 맥켄지 32세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습니다. 낯설고 척박한 땅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조선 사람처럼 옷을 입지만은요 잘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는 30평생 동안 버터와 치즈만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조선 사람이 되기 위해서 된장과 고추장만 먹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장에 큰 탈이 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울에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성탄절의 선물로 케이크와 치즈, 우유 그리고 설탕을 그에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울음이 확 터지더래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리고 갑자기 부모님이 보고 싶고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확 생기더래요. 고향의 음식을 보게 되니까 부모님이 그리워지게 되고 고향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근데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먹고 나면 더 이상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케이크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우유와 설탕도 동네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날은요, 더욱더 많은 된장과 고추장을 먹었답니다. 고향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건 다 나누어 주고 그날은 더욱더 유독이 된장과 고추장을 더 많이 먹었다 그럽니다. 그날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한국인들과 살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그들과 함께 같이 일하리라.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건강이었습니다. 복음 사역이 생각보다 잘 되어서 뜨거운 열정을 믿고 불철주야 활동한 나머지 그만 건강을 해치게 되었답니다. 낯선 조선 땅에서 무리하게 활동하다가 몸이 쇠약해졌는데 황해도 장연읍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몸이 안 좋은데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완공되지 못한 예배당 부속실에 거하면서 심한 고열로 5일 동안 병고를 시달리면서 어떤 때는 정신착란까지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일기를 살펴보게 되면 혹독한 그의 생활과 환경을 쉽게 알 수 있게 되는데 1895년 6월 22일에 쓴 일기의 내용입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다. 오늘 오후에는 전신이 추워지는 것을 느꼈다. 옷과 더운 물주머니가 있어야겠다. 땀을 내야겠다. 조금은 나은 듯 하기도 하다. 죽음이 아니기를 바란다. 내가 조선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게 될 많은 사람들 위해서이다. 내가 조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전도하고 밤이면 공기가 추워질 때까지 앉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일기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기의 맨 마지막에 몸이 심히 고통스러워 글을 쓰기가 너무 힘이 든다. 이렇게 글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픈 것이 조선 사람들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조선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기의 내용 가운데서 내가 너무 무리했기 때문이다. 조선 땅의 잘못이 아니고 조선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픔의 고통을 겪는다. 이런 내용으로 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1895년 7월 23일에 조선 땅에 온 지 1년 8개월 만에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순교하고 맙니다.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와서 겨우 1년 8개월만 복음을 전하다가 병마와 싸우다가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의 소식이 캐나다 선교부에 전해지게 되고 또 조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전해지게 되면서 그 황해도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소래 마을에 소래 교회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선교사가 1년 8개월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생명을 그곳에 묻은 그 땅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선 땅에, 아니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에 그냥 전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짐을 지고 온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 강산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간직해야 될 것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그런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이 타오르기 위하여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다른 이 땅에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짐을 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은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건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은 그와 같은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기본적인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예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고 나가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부활 이후의 삶의 모습을 결정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서 내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실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세상에 공포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쁨과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절 이후에 내 삶을 결정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런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뻐하며 능력을 행하며 또 주시는 기쁨과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완수하여 주님 오셨을 때에 영광 중에 함께 동참하며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